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 이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3장에서 이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진영 배치,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4장에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아론보다는 더 우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또 이제 아론을 앞세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론을 이제 모세와 이렇게 동등하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부 회막과 관련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것은 회막과 관련된 일입니다. 앞에 3장에서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로서의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밝히는 질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신앙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자연적인 질서고, 이런 혈연적인 질서라면 여기는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 게르손으로 시작되는 이런 자연적 질서와는 구별되는 신앙의 질서죠. 여기서 이제 고핫이 맨 앞에 소개가 됩니다. 이제 고핫 자손을 이제 집계할지니, 여기서 집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입니다. 지금 계수하라, 집계하라 그랬을 때 사용되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두 단어가 하나가 나사고 하나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는 찾아가서 확정하는 이런 의미고, 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 올리다, 또 뭐 옮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치 명단을 들어 하나님께 이제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여기 제 적절한 표현이 뭐 천거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천거하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이제 고핫 자손을 이제 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회막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또다시 천거하라는 겁니다. 또다시 추천을 하라는 겁니다. 명단을 올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제 앞에 3장 40절에서도 이 말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만, 3장 40절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처음 태어난 남자 이들이 이제 누굽니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월절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레위인에게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성경에서 보면 그 3장 40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첫째 모두에게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주로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근데 여기서 집계하다 나사인데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어는 로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앞에 민수기 1장 2절에 가보면 똑같이 본문이 거의 비슷한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자손은 해서 맨 이제 자기의 진영과 이거 아니죠.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남자의 수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수 또는 그 명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수대로 이것이 이제 로시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시는 머리지요, 머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머리수를. 근데 여기서는 로시를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레위 가족의 아들들 중에서 고앗의 아들들을 그 가문과 그 가족의 아들들의 머리를 천거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앗에 속한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가운데 또 고앗에 속한 자손들이고 또 고앗의 자손 가운데 가정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원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의 머리를 천거하라.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30세 이상 5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근데 여기서 30세예요. 그러니까 훨씬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굉장히 더 높은 자격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60세까지 기준으로 이 남자들의 품값을 정하거나 대속을 할 때 그 기준이 60세인데 여기서는 또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로서 가장 그 사람이 힘이 강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이때를 자격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의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 회막의 역사에 참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차바인데 차바가 전쟁에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다. 그러니까 회막의 일을 마치 섬기는데 이게 전쟁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회막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하는 전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힘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의 신앙과 그의 정신력,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천거해서 이들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천거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회막의 일인데, 회막의 일 가운데 4절에 보면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대로 직역하면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이러하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지극히 거룩한 일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일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뒤이어서 전부 이제 고핫 자손들에 대해서 길게 열거하고, 그리고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쭉 열거를 합니다만, 이제 4장을 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식, 이것이 매우 다르다. 그럼 이때 말하는 보편적인 의식이 뭐냐?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매요, 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이제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특히 이 민수기의 시작에 있어서 계속 나누는 것은 다름입니다. 다름. 여기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자연 질서와 다른 회막을 섬기는 신앙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핫을 앞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지 그냥 우리들 안에서도 사회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질서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권과 우리의 신앙의 이 종교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또 지배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정교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중세 천년에서 계속 일어났던 교황권과 그 세속권의 황제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자연적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형은 형이고 아우는 아우라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이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질서가 있어요. 또 다른 질서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선배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도 무조건 선배 후배가 이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후배가 교회에 먼저 예수를 일찍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와서요. 오자마자 내 후배가 이 교회에 이렇게 장로인 거죠. 나는 누구예요? 장로의 선배 노릇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예수를 믿어. 근데 내가 이제 부모인데 우리 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예요. 난 누구예요? 중직자의 부모예요. 이렇게 이런 자연적 질서를 가지고 신앙세계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로서는 둘째예요.
근데 신앙의 질서에서는요, 첫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고핫 사람들은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30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정말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이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소유가 되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리고 회막의 일을 하는데도 거룩한 일이 있고 더 거룩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렬히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위해서 열렬히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진짜와 가짜로 구별해버리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진짜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짜고, 이러면 이제 불안감을 삽니다. 이게 지금 요즘 문제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라는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14만 4천이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세상이 끝나고 자기들이 영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알려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인터넷이 없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14만 4천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뭐 12만 한 9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3만 3천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갔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빨리 성장한 것 같아. 그 뭐 이번에 뭐 통계 이렇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30만 됐다 그러는데 전국에 12지파가 있고 뭐 거기서 이제는 보니까 내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경쟁을 붙였다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진짜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파 간에 이렇게 경쟁 붙이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파 내에서 이제 12,000. 요 안에서는 12,000 해야 되고 전국에서는 14만 4천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되어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름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죠. 뭘요?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통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통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자꾸 구별해야 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과 잘못 믿는 게 있어요. 믿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 건강한 믿음 안에서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고, 대충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회막의 일을 하는 자, 회막의 일을 하는 자 중에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살겠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소유가 되고 싶다. 온전한 소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회막의 일을 하고 싶다. 회막의 일을 하면 이제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구별합니다. 구별하는 것은요,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제 종말의 질서에 가보면 그것을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난 것은, 믿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날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극히 거룩한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 게 경기도에서 20%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43%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0%. 그랬더니 이 20%의 괘씸한 교회들 때문에 이제 강제권을 발동을 해서 문을 닫겠다고. 알고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교단에 속한. 가까워요. 여기 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 우리 교단 사람인데 치리할 수 없냐고. 근데 우리 노예가 아니고 이제 다른 노예 소속이어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또 요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인기를 막 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더욱 그 나라의 지극한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 질서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 게으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하고 부유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더 큰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매우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두세 길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가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가치,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또한 더욱 힘있게, 그래서 균형을 잡으시되 신앙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 안에서의 열심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형식적이며 사람들과 세상에 맞추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이 그렇게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의 것을 자원하여 내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